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본다고 막 하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육체적 장애보다 그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가 맹인인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 네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닐까 싶다. 네가 불운한 인생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보다. 또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원인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는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었고 그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와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삶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닐까? 또는 주변에서 그럽니다. 도대체 저 집에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형제들이, 가족들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줄지어 나올까? 그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지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3명의 친구들이, 그리고 나중에 친구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도 함께 동참을 하는데 그들의 요지는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해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마 부모의 죄 때문에 얘가 징벌을 받아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난에 대한 이해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가 지닌 장애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태교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다른 걸 못 볼 걸 봐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 주어졌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의 원인이라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실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도 그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조금씩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이 고통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시를 지은 분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구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불러왔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알아온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출산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중증 뇌성마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의 불행으로 이어져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명의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지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갖고 있는 건강을 잊지 않으나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에게는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나에게 허락해 주셨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소명의 시인 한 사람만 그랬다면, 그분이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2017년 9월에 온누리 사랑챔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자폐 아이들,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악기를 배워서 함 선생님의 헌신하에서 팀을 이루고 연주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들이 함께 오셨잖아요. 그 부모님 중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애가 있는 아들, 딸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그 아이들의 장애가 완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집으로 돌아가면 반복되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지만은, 그런데 그 장애를 통하여 가정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전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평생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장면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시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 못 보던 사람에게 하루만 기다려라, 내일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안식일에 하더라도 주님이 딴 행동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이 시력을 얻게 될 것인데, 굳이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거지요. 노동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누가 안식일 규정의 경계선에 서 있나, 그것을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연구하면서 주의를 주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을 오늘 이 치유 역사를 통하여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여긴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눈을 만지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시밭길을 거두어 가시며 통과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과 용기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하였느냐?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면은 나면서보다 보지 못한 나의 시력을 어떻게 얻게 하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지요. 율법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눈은 뜨고 보기는 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맹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율법의 가르침과 종교 전통의 규율에 가로막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통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보게 된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신방 가십니다. 찾아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앞을 보게 되었지만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구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더 힘든 현실을 직면해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헌신 결단을 했는데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더 약해지고 되는 일들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르구나 그런 괴리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드림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9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네가 예수라는 자를 만났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그저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의 이 눈을 뜨게 해준 치유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말이죠. 그 상황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후기 사본에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한 사본들이 성경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유대계 전통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독특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구원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전에는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네가 못 보는 것은 죄의 대가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찾아보아라. 누구를 탓하여라.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이지요. 제가 부모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보면은 그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든 초등학생 시기든 장성한 자녀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는 변하지 않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요.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그저 미안해서 한번 교회 나가주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경의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장애라는 현실 앞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던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믿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희망은 그에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영적 갈망을 지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을 파악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사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삼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을 때 주님은 직접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암울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자다. 네가 믿고자 하는 바로 인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러나.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수많은 겹겹이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이, 장애물들이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두어지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노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9장 38절,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였던 거죠. 자신의 눈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자신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지요. 예배는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형식과 멋진 설교들과 교훈들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교제들이 풍성한 곳이 참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치유자, 나의 공급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임하여져서 온 가정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을 주시지요. 변치 않는 소망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